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여성 3교구 헌신예배인데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와 신학의 견해를 조금 달리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우리도 믿는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으신다. 거기에는 타당한 신학적인,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뭐 일리가 있겠지요. 그 몇 가지 근거들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인데 죄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고로 영화로우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계실 수가 없고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건 맞다.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려 가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라는 게 있지 않느냐. 사계절이 있고 누가 손대지 않아도 그 시기가 되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라는 것을 만드셔서 그 질서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 움직여 가신다. 그 질서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천지만물의 창조가 움직이는 자연 질서도 있지만 성경의 질서도 있잖아요. 원리라는 게 심으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굳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셔도 너희가 선을 심으면 거두게 된다. 고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말씀에 타당성이 있고 은혜롭게 들린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모임에 가도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기 부흥해요, 안 해요? 세상 정통교회 다 믿는 자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이단들은 계속 늘어난대.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지만, 곧 뭐예요? 그들 안에도 열정과 사모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고 해서 은혜만 쫓아가셔도 여러분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니까 부흥하고 뭐 있다더라 그래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그거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쫓아가지 마십시오.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 뭐 한다, 어쩐다 해도 말씀이 아니면 아예 가지를 마세요. 가면 미혹당하고 현혹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신음과 아픔과 괴로움을 눈여겨보시며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가까이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짧게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어디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증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며 심지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휼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도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뭔지 그 부분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많아야 돼요, 슬픈 일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있게 돌보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돌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 던지실 때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 3교구 헌신을 다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3교구 되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 한 가지가 있죠. 고난에 대한 진리. 바로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말은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뜻. 자,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왕조가 바뀐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왜? 왕조가 바뀌면서 뭐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왕조가 바뀌기 전에는 대우받고 있었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고센 땅에서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의 후광을 얻으면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고 왕조가 바뀌면서 급격히 노예의 자리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시작된 것이 곧 누가 일하실 타이밍이시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고난이 닥치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이 고난이 빨리 진행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있는데, 곧 고난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편인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붙들어야 될 진리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도대체 그 고난 중에 몇 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는가? 최소한 200년 이상이에요.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최소한 200년 이상. 430년 노예 생활, 430년 애굽 생활 중에서 최소한 2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노예 생활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기간이, 기도하며 기다린 기간이 몇 년이라 최소한 200년 이상.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몇 년쯤 기다리셔야 되겠다. 200년 기다리지 않고는 말도 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200년 이상을 기다렸다고요. 자,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두셨을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고난당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같이 고난 중에 있어. 왜? 그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하면 누구도 함께 아파하시고. 그래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거 있죠. 아이가 아프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내가 어찌하든지 해결해주고 싶고, 막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막 손을 못 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의사들한테 맡겨야 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냐고요. 그처럼 여러분들, 제가 국민일보에 투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컬럼을 써달라고 해서 컬럼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올라갔어요. 그 이삭은 그때 뭘 짊어매고? 자기를 불태울 나무 더미를 짊어매고. 그러면 이삭이 나무 질매를 짊어매고 올라가는 그 길이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 아빠가 한 손에 불과 한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따라갈 때에 아빠가 힘들었을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라는 거죠.
자, 여러분, 두 가지 고난에 대한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난은 내가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나보다 누가 더 아파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다. 곧 내가 이 고난에서 빨리 헤어나오기를 바란다면 그만큼 누구도 바라고 계시다. 하나님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가 더 애탈까요? 내가 너 빨리 건져내고 싶은데, 빨리 건져내주고 싶은데, 너가 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빨리 건져내 주겠는데, 또는 내가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좀 참아야 되니 누가 더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당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고난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더 힘드신 거예요. 자, 이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시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은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의 채찍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발견되고 그 죄를 끊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지요. 이게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신앙의 성숙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겪는 고난처럼, 농부는 어떤 고난을 당해요? 씨를 심어놓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고난을 당해야지 돼. 그 농부가 열매를 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반드시 잘 견디고 나면 상급과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상급이 주어지고 열매가 있는데 성숙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이 애매한 고난, 이건 뭐냐면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신앙 성숙을 위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사탄의 시기, 미움 때문에 고난을 당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사탄이 시기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 성경에 보면 이런 고난을 심각하게 당했던 사람이 있지요. 누구라? 욥은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식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는데 우리 하나님 자식 자랑을 하셨어. 그러니까는 사단이 이거를 듣고는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해코지했다고. 그래서 욥이 당했던 고난이 바로 그 고난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와갖고 너 죄 때문에 당한다, 뭐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애매한 고난이었던 거죠. 근데 이 고난도 잘 이 고난을 당해내면 이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더 큰 것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이런 애매한 고난도 역시 내게 유익이다 아니다? 유익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나에게 유익한 고난이라는 거. 아멘이세요? 삼교구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참 성경 말씀 뭐래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시편 기자는 참 정직해. 고난당할 때는 유익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 당한 것이, 그러니까 이미 그 고난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 그 고난 당했던 그것이 뭐라 나에게. 얼마나 정직한 고백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때는 성숙하게 하시고 때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등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지요. 모세 광야 40년 생활을 보내면서 그가 얻은 유익이 뭐예요?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고난을 겪고 나니 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뭐가 있겠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시간 없이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 다윗 몇 년 고난 당했습니까? 대체적으로 13년에서 15년 이렇게 했는데 보통 13년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하면서 정말 광야로 들어가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 정말 심각한 13년을 삽니다. 요셉 어때요? 그를 바로 쓰지 않아요. 그를 노예 생활을 보내는 10여 년의 10년의 세월과 감옥에서 억울한 감옥 생활 몇 년? 3년. 요셉도 13년의 그런 고난의 생활을 겪습니다. 이 고난은 압축된 심각한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몇 년? 40년. 그는 뭐 심각하게 압축된 고난은 아니었지만 길게 고난받는 케이스예요. 자, 이제 고르세요. 13년짜리로 가실래요? 40년짜리로 가실래요? 자, 살아가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안 쓰시더라고요. 반드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당하고 싶어요? 당하기 싫어요? 그래요. 솔직히 고난 당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니면서 당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 당해도 당하는 고난을 굳이 찾아다니면서 당하실 필요 없어요.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왜 그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해요?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라반의 집에 가서 만납니까? 가기 전에 만납니까?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돌아갔으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이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때라도 돌아가야지. 그러면 20년 생고생 안 한다고요? 험악한 세월 안 겪는다고요? 꼭 험악한 세월 다 겪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제가 간혹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돌아오세요. 그냥 고난 심각하게 당하고 그래도 돌아오면 감사한데 꼭 그렇게 고난 당하고 돌아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빨리 주변에 누가 고난 당하는 거 보시면 어이구 나도 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고 그냥 빨리 돌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난이 분명히 우리의 유익이지만 굳이 내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고난 당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던지시면 어찌하고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인 줄 알고 잘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우리 서론이 좀 길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성 3교구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에 던져질 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인 줄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 중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 아멘이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라? 부르짖으래요. 오늘 성경을 보니 뭐래요?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시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다음에 따라오는 건 뭐밖에 없다? 응답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답밖에 없다. 아이가 엄마와 대화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아이들은요, 애기들은, 갓난 애기들은 그냥 엄마와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손자 대화할 때 어떻게 하세요? 두 가지밖에 없죠? 웃거나 울거나. 그래, 웃거나 우는데 이상하게 엄마는 다 알아.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그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기도는
아이의 울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목사 뭐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울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울면 다 끝나.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아빠 하고 그냥 울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울음의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오늘은 본문을 따라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다룰 때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르짖다라는 단어.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자크라는 말인데 이 자크라는 말은 함성, 외침, 통곡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히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함성, 엄청 큰 소리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는 오늘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세,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기도할 때에 어떤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급한 기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막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못 들으시나? 뭘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 제가 저희 시골에 계신 누님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간혹 하실 때가 있어요. 간혹 하실 때면 저한테 꼭 하신 얘기가 고목사 살살 기도해. 그러다가 목 다시요. 살살 기도해도 괜찮아. 저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살살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들은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어때요? 살살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는 거라고요. 자, 이 부르짖음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디다 못해 터져나오는 큰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심각하게 나누려고 그래요.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소리 낼 기력이 없는데, 소리 낼 기력이 없어도 막 욕할 때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뭐 뺏어가야 되고 뭘 달라고 하고 내 거 챙길 때는 막 소리를 엄청 크게 내시더라고요.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건 사실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기도의 형태,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 소리 내는 기도예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애곡하는 소리고요, 애통하는 소리고 통곡하는 소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되겠다?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 금요일 날 김윤정 간사님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고 돌아갔어요. 이제 요청이 있어서 이제 실시간 공개는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던 거는 이유가 있어요. 엄청 많이 공격을 받거든요. 사실을 사실로 얘기하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 얘기가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간증하고 나서 여러 공격들이 많대요. 그래서 요청을 한 거예요. 삭제해 주세요. 은혜만 나누고 말랍니다. 저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그것들을 다 그냥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나눴어요. 나눴는데 이제 학폭에 대해서 나눈 거잖아요. 근데 그 나눴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고소가 들어오고 막 기사화되면서 막 이슈가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왜 그런 거예요? 학폭을 했으면 학폭한 학교가 있을 거고 또 그의 당사자들이 엮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다시 공격을 하니까 목사님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삭제해 주세요.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도 고난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대요.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뭐 속된 말로 그게 밥줄이고 명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대요.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하고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지 돼요. 아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시는 힘대로 하겠다라는 거. 안 고쳐주셔도 앞으로 1년을 쓸지 2년을 쓸지 모르지만 그 쓸 때까지 찬양하겠다는 거. 주여, 그 주여 아버지 하는 그 소리 들으셨어요? 그 심장 밑에서부터, 그 심장 밑에서 끌어올라서 뱉어내는 그 소리, 그 소리에 심장을 깨우더라. 가슴이 울려지는 거예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힘 주실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자고 하는데 입 꽉 다물고, 물론 근엄하세요. 물론 경건해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 찬양할 때는 같이 찬양하자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 했는데 입 꾹 다물고 왜 다른 사람 기도만 듣고 계시냐고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자? 소리내서 기도하자. 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통곡의 벽에를 반드시 들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 못 갔어요. 몇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목회 일도 해야지 되고 가면은 주의를 못 지키거든요. 보통 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어서 다음에 가야지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못 갔어요. 갔다 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돌아보면 꼭 갔다 왔다고 더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 랍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 쓰고, 그 유대 랍비들은요 특별히 24시간 그 통곡의 벽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 옆에 한번 가만히 가보시라고, 나중에 가서 보시면 그들은요 계속 궁시렁 중얼 하면서 24시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내가 가고 나면 다른 사람 와서 또 그러고, 다른 사람 와서 또 그러고. 다른 사람들 보시라고. 유대 랍비들은 이제 절대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계속 중얼 뭔 얘기를 하는지 계속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성령님은 운행하시는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운동하시는 영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 번도 우리 아버지는 쉬시지 않으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일하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입술이라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성경의 기도의 태도는, 자세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한나는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어요. 큰 소리는 내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얼 소리가 나오고, 뭔 소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혼자말로 중얼 그러면서 입을 이렇게 입술을 움직여. 그거를 영적으로 무딘 엘리가 딱 보고는 뭐래요? 너 술 취했냐? 왜? 혼자 뭐라고 궁시렁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한나는 자신의 마음의 속에 있는 이 아픔을 토해내고 있었다고요. 토해내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 소리가,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의 기도도 어찌해야 되겠다? 소리를 내는, 토해내는 기도가 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그 형태, 그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정말 간절한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고요. 물론 소리가 못 나시는 분들은,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거 한번 직접 목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장애인 그 예배하는 자리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제가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찬양합니다. 200명 정도 있는데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그렇게 떨린 예배 인도 자리가 없었어요. 장애인들 이렇게 모여 계신 그곳에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설교하고 찬양을 해달라고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멀쩡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가보니까 나보다 더 잘해.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만 그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데, 중증 장애인들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거기서 막 손을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면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 또 소리가 정확히 음정도 맞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찬양을 해. 기도합시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우렁차게 기도할 수가 없어. 제가 압도당했어요. 압도.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내 다시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지 않으리라.
폼잡지 않으리라. 한 번 찬양을 해도, 한 번 기도를 해도 내 중심을 다해서 하리라. 그때 제가 깨졌다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엘리야의 기도 자세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아마 이렇게 보니까 장담하건대 두 무릎 사이에 얼굴 못 넣어. 뭐 때문에? 우리는 못 넣어. 못 넣어. 이 말은 제가 해봤거든요. 이거는 어려워요. 못 넣어. 이 말은 곧 뭐냐면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 얼굴을 땅에 완전히 쳐박았다는 거예요. 쳐박고 이 겉옷 있죠. 이 겉옷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 겉옷을 이렇게 싹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남편 깨우지 못할 때, 깨울까봐 기도해야 될 때 그 이불을 한번 콕 뒤집어 쓰고 혼자 기도해 보시라고요. 작은 소리를 낼지라도 그 소리가 그 속에서 맴돕니다. 맴돌고 다시 내 귀에 들러와요. 다시 내 귀에 들어오면 내 심령을 깨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내 힘대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히스기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는가 볼까요? 벌써 보여주시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잠깐만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이 기도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곧 뭐예요? 누군가 그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들었으니까 기록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의 기도할 때의 태도가 어땠다? 그가 벽을 향하여.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갖고 벽에다가 코를 대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대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기도 소리가 이 벽에 부딪혀서요 다시 내 귀에 들어옵니다. 다시 내 귀에 들어오면 내 심령을 깨운다고요. 내 심장을 뛰게 한다고요.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기도는 누가 시작을 했는데? 내가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딱 1시간씩 기도를 3번 했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다 기록은 안 되는데 요거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딱 기록되어 있어. 모든 복음서에 딱 기록되어 있어. 곧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들었겠죠. 자, 그런데 그들과의 거리가 어땠는데?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피곤해 지친 나머지 잠에 취해서 비몽사몽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요 소리는 들었대. 곧 뭐예요? 그 잠에 취해 있는 그들에게조차도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소리내서 기도하신 거예요. 성경 볼까요? 히스기야 5장,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소리내서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3교구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 갖고 기도할 때 다른 데 가서 멱살 붙잡고 흔들면서 소리 지르지 말고 누가 내 뒤차 탁 받으면 목부터 부여잡고 누구야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나오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이것만 보고 마치죠.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향하신 뜻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는, 여기서의 돌보셨다라는 말은 돌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아니 고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에 기도하실 거 우리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다 우리 청년들 너무 이쁘고 창창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창창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 언제 부르시고 또 언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건강 주실 때 그 건강 가지고 목청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